어떤 날은 이렇게 찬송 한 장을 쫙 부르면서 이 가사에 우리의 마음 또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다 들어있음을 느낍니다. 지난밤 편안히 쉬고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심을 이 눈을 뜨면서 또 확인하고, 찬양으로 고백드리면서 지체들의 어울린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게 하늘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아침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한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리시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고 또 한 시대를 호령하던 그 권세도 덧없이 무너지는 과정들을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지켜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의 정치 지형 역시 지금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강대국이 몰락하고 또 신흥 세력이 또 그 자리를 차지하고 또 그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또 다시 바뀌고, 그리고 똑똑한 도시 사람들 모여서 그 부가 지혜가 영원할 것 같고 어쩜 저렇게 잘 나라를 다스릴까라는 그런 주위의 부러움들을 샀던 도시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이런 모습들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읽었던 스가랴 9장 이 전반부도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죠.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대, 말씀드렸죠. 1차 포로 귀환기가 되겠습니다. 유다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오래지 않은, 그래서 아주 작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물론 통치를 받고 있는, 지배 영향권에 있는 그런 작은 나라였죠. 페르시아 제국 지배 아래서 그런 나름 성전을 또 재건을 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었지만 여전히 국제 무대에서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작은 나라의 이 약한 백성에게 주권과 그리고 영원한 보호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진행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죠. 이 9장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그 길, 행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블레셋, 익숙한 도시들이죠. 모두 그 시대의 경제와 또 군사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였던, 잘 나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도시였지만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무너지죠. 하지만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이 작은 유다 민족은 보호를 받습니다. 얼핏 보면은 고대 그런 전쟁사를 나열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 그들이 교만해서 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긴 그런 구속 사역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그리고 교훈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주권과 심판 또 하나님의 보호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바로 이 스가랴 활동하던 이 시대에 이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그냥 즉각적으로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다시 경제적으로 큰 회복을 이루었다 한다면 어쩌면 이들이 하나님 주권을 확인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냥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무너지고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나라를 재건했기 때문에 우리를 지킬 수 있었어, 이러고도 자유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미미한 상태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라 하는 그런 의미겠죠.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이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여러 도시들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다 들어본 것 같은데 처음 듣는 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하드락이라는 도시가 익숙하십니까? 저도 하드락, 사드락, 메삭 뭐 이런 거인데 하드락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성서 지도를 찾아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없는 도시니까. 시리아 북부 다메섹 북서쪽으로 추정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다메섹은 익숙하잖아요, 그죠? 다메섹은 바울이 신학시대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뭐 그곳으로 대부분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다메섹에 여러 다른 일들이 있었긴 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길가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지명으로 익숙하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도 우리 많이 비유가 되잖아요. 전략적 요충지고 또 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상 무역에 아주 그 부했던,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도 똑똑하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를 남기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서 갖고 온 걸 이쪽으로 옮기고 이런 걸 하려면 똑똑해야 되는데 역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던 그런 도시로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이 열거된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우리 성경에는 헬라라고 얘기하고 실제 이제 일반 지명으로는 그 나라명은 마케도냐 뭐 이런 들어보셨죠? 거기에 왕, 그 유명한 알렉산더가 지금 이제 페르시아를 꺾고서 시리아와 두로 시돈을 지금 정복하는 그 과정, 이 역사적인 일반 역사에서도 나오는 이 경로를 지금 열거한 거더라고요. 가만히 봤더니 하드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는 뭐 지형 이런 거 좀 약한데 어쨌든 여기서 이 하드락이 제일 위에요. 위에서 시작해서 뭐 이렇게 되면 약간 역삼각형 모양 이 정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경로가 내려오는데 지금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이 여기들을 정복하며 내려오는 이가 누구냐면 알렉산더예요. 마케도니아의 왕, 우리 성경식으로 하면 헬라의 왕, 이 알렉산더가 지금 이 경로를 따라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러 좀 내려오는 그 길이에요. 스가랴의 그 예언이, 지금 이 예언이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구약이나 특히 읽을 적에 우리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게 아니고 실제 성경의 역사라는 것이 일반인들을 봤을 때도 역사적인 그것과 겹치거든요. 물론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기서 생략했던 것을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얘기한 것도 있고 여기서 엄청 자세히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는 별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역시 이 성경에 나왔던 모든 것들이 일반 역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전 인류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이 이방왕 알렉산더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적에 이제 종말론을 얘기하는 그런 심판의 그림자라고 또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 뭐 표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역시 여기 나오는 이제 1절, 2절, 스가랴 9장 1절, 2절의 장면은 종말론적 심판의 그런 그림자다. 열방이 이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최종 심판날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고린도후서의 5장 10절의 말씀을 예표하는 그런 구절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뭐 영적 전투, 뭐 경주 얘기하는데 또 성화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화. 우리 다 구원 받았는데 뭘 또 다시 또 변해. 이 부분이 아주 신비롭고 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왜냐하면 저런 사람이 나 예수 믿었어 이러고서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저런 사람 천국 간다고? 막 이런 부분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거를 성화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뭐 한 번 구원받았던 게 있다가 없다고 한다고? 이거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교단마다 조금 해석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우리 교단의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완벽해지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그 입양에 관한 얘기를 막 오랫동안 막 얘기하면서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단번에 되는 것인데 입양이 됐다고 해서 호적상으로는 내가 누구의 아들을 됐죠. 하지만 그 구성원 내에 온전하게 진짜 아들로 들어가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집안의 그런 흐름과 모든 걸 이해해야 되지.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화의 과정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아들로서 그 자격은 얻었지만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아들로 세워져 가는 거죠. 이것은 죽을 때까지 내가 뭐 한 10년 빡시게 하면은 20년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고 재림의 날 때까지 이루어져 가는 게 성화의 과정. 이 땅의 여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읽는 이런 본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거쳐가야 할 것인가, 기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잘못 의지하고 있는 것, 지금 오늘 이 무너지는 나라들 그리고 도시들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야 저렇게 하면 됐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던 의지하던 모습들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번에 쳐진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알렉산더를 통하여서 그 나라들이 번영하던 도시들이 무너졌듯이 잘못된 의지처를 버리라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하라라는 메시지로 이 본문을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화의 과정, 즉 은혜 안에서 자라는 사람은 세상의 권세나 이 부의 마음을 두지 않고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3절과 4절.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리시니 그가 불에 잠겨질지라. 두로는 지금 현재 그 레바논 남부 지역 해안가라고 하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해상 무역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막강한 요새를 건축하고, 이 표현이 참 그대로 와닿죠. 은을 티끌같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금을 진흙같이 쌓아놓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돈방석에 한번 앉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는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진짜로 아마 그 정도로 막 흘러 넘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쌓아놓은 재물을 바다에 던지시고 불에 삼켜지게 하십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지금 알렉산더가 제방이라고 그러죠. 강이나 바다 이 물이 넘치지 않게 쌓는 이 제방을 쌓아서 바다 위에 두로를 함락을 했다. 왜 요충지였냐면 침공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방을 쌓아 길을 내가지고 두로를 침공했다는 거예요. 성은 불타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부는 결국은 승자에게 약탈당하게 마련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이 있죠.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바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로의 무너짐은 이 말씀을 경고의 실물로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와 권세를
나의 굳건한 요새로 쌓는 것, 이것은 이런 삶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것. 뭐 너무 잘 알고 있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 내 적용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부자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뭐 요새를 쌓아놓고 뭐 이러지 않았어라고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자기의 요새를 쌓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보호되려고, 안전하려고 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겠죠. 누구는 뭐 10억, 100억을 놓고 그 정도 돼도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구는 그냥 한 1억만 쌓아놔도 이게 나를 완전히 보호해 줄 것 같은 그 안도감에 안심하고 사는데, 결코 그것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요새가 아니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접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부라는 것.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뭐 이 정도 생각 갖고 있는데, 이 부의 정의, 그리고 부의 목적은 뭘까?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각각 다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그 의미대로 존재할 때에 사용될 적에 값어치 있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을 적에는 정말 쓸데없는 것이 되는데, 그럼 만약에 이 부라는 것은 부가 무엇이며 또 이거는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 목적,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두로와 시돈 여기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겠어요? 무조건 쌓기만 했겠죠. 그런데 딱 심판을 통해서 그것이 사라졌을 적에 과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제 나에게 적용을 해봐야 했잖아요. 그럼 내가 내 통장에 적금을 들어서 이제 10년짜리 적금을 들어서 이제 받게 됐어.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고 있었죠. 우리 IMF 때나 뭐 이런 쪽에 은행이 그래서 지금 예금자 보호법 해가지고 5천만 원 이거 보장해 준다 뭐 이런 거. 그때 그런 게 없을 적에는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은행에 다 보관했던 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때 과연 어떻게 그 상황을 내가 이해를 하고 접목할 것인가라는 부분, 이거 미리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대비한다는 것이 염려를 하고 내일 뭐 먹고 살까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부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상시 생각이 없으면 막 닥쳤을 적에 혼동이 된다는 거죠.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부를 주셨어요. 그거 어떻게 사용할 거냐고요. 꽁꽁 땅에다 묻어놓을 겁니까? 통일교 한학자 그 사람 집을 뭐 압수수색을 얼마 전에 어젠가요 뭐 했는데, 뭐 그 돈 이름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개수를 하기 위해서 뭐 5만 원짜리 이만큼 한 다발 묶으면, 한 다발이 5만 원짜리 한 다발 100장이면은 얼마입니까? 제 계산이 좀 약한데 어쨌든 그런 돈다발들이 그 끈 띄지도 안 푸른 상태로 해가지고 뭐 300억이니 뭐 이렇게 쌓여 있다는데, 뭐 목적은 우리는 알죠. 다 선교하는 데 쓴다 뭐 얘기를 하지만 그러지 않고 다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만약에 그런 부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는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게 사용하지 않으면 혼동됩니다. 그리고 평온했던 삶이 마음이 요동칩니다. 주위에 내 친척들이 찾아오게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걸 줄까 말까, 평상시 나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못했는데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혼동되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대부분은 넘어집니다.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부는 나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하지 않으면 막상 그 부가 찾아왔을 적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무너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청지기 삶이라는 말씀 들어봤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 청지기라는,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도 주신 생명을 내 것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성장할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보호하고 잘 양육해야 되는, 이것도 역시 청지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지기 내 게 아니잖아요. 맡아서 대신해서, 모든 주인은 하나님인데 이 삶을 갖고 있으면 부의 유혹을 경계할 수 있고 그것을 사랑으로 쓰는데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참 좋은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엉뚱한 얘기 너무 길게 했습니다. 5절, 아스kel론이 보고 두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kel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5절에도 역시 여러 도시가 등장합니다. 아스kel론, 가사, 에그론, 역시 블레셋의 핵심 도시들이었지만
군사력이 무너지고 왕도 무너지고요. 공동체가 해체된다라는 것.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약을 읽을 적에 신약에 이런 그 부분을 구약의 그림자라 했잖아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이어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많이 읽는데 이 부분은 이게 떠올랐어요. 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예수 만났던 그 여인이 남편이 많았어요, 그죠? 이 남편이 많다는 거는 그 당시 여자가 힘이 없었으니까 남편이 많다는 거는 뭐겠습니까? 의지할 자기 딴에 안전장치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이 남편이 쓰러지더라도 저 남편 의지하면 되니까 이 여러 남편들을 의지하면서 나름 든든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모든 소망이 이제 무너진 다음에야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장면과 연관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6절과 7절 아스토테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아스토스에 잡족이 거주한다. 잡족이라는 것은 표현이 요즘은 이런 표현 잘 안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혼혈 얘기. 근데 요즘 잡족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인권 문제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혼혈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혼혈 백성이 거주한다는 얘기는 지금 혼혈 백성이 있다 해서 특별히 다른 편견 없는 시대가 됐으면은 그 당시 혼혈이라는 건 이거예요. 전쟁에서 지고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막 피가 섞이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엉망이 됐다라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혼혈 백성이 거주한다는 얘기는 아스토시 혼혈 민족이 됐다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문화적인 그런 정통성 이런 것들도 다 깨졌다는 것이죠. 허물어졌다는 뜻이고 그리고 블레셋의 교만이 끊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교만을 끊어냄에 있어서 단순히 파괴로 끝내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 보면은 그들을 그 이방 종교에 부정한 그런 제의들을 모두 다 끊어내 버리고 유다 족속 같이 만든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의미죠, 그죠? 그들을 강제로 이게 아니고 그들이 다시 정결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나 역대서에 보면은 다윗 왕이 원래 여부수라는 그 여부수 사람의 땅인 예루살렘이 원래 여부수 그 땅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여부수 지역에 있던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우리 역사적으로 성경 안에서 본다 한다면 그 여부수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통합이 돼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오늘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라고 한 그 구절에서 이들을 단순히 멸절시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이 여부수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었던 것처럼 에그론 역시 그렇게 삼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수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역시 이 구절도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역할은 누가 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자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 구절 기억나죠? 이게 바로 구약에 지금 나왔던 모습과 병행이 되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스가랴의 예언은 십자가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화해의 사역을 또 예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또 깨달음이 와 닿고요. 이제 마지막 절 8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집, 자신의 집을 둘러 진을 치고 계시다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죠. 성전과 하나님의 이 백성이 그 진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남아있을 적에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성벽을 잘 쌓고 이런 게 아니고 잘 못 쌓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가랴가 실책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런 언약적인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온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은 세상의 권세, 영원할 것 같던 그것들이 무너짐과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은 보호된다는 것, 그리고 그 보호가 이미 택하여진 그 사람들만이 아닌 이방 모두에게도 이어진다라는 그 구절까지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이방까지 확장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어디에서 완성이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완성이 된 것이죠. 이미 임하였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완성되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이고,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구원의 초대로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 재림 때까지의 남은 시간, 현세의 삶을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 의지처,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고 신앙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지만 문득 계속해서 뭔가 자꾸 의지하려는, 그것이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내 학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모아놓은 경제적인 자금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계시기에는 반드시 쳐서 없앤다라는 사실을 알 적에 거짓 은신처에, 의지처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화의 길은 바로 이 믿음 위에 서서 세상의 그 흔들리는 변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으로 먼저 내가 변화되고 복음으로 원수로 여겨진 그 사람까지 품어내는 삶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고 재림 예수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